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친밀함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2절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여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모두 쳐서 멸하라고 명령한 그 명령에 대해서 이 사울이 즉시 군사를 모아서 아말렉을 공격해서 그들을 치죠. 대부분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를 진멸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왜 이를 하셨을까? 왜 이런 기가 막힌 좀 비인륜적인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하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우리가 기회 되면 논의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사울이
그 했었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이 아말렉 왕만큼은 살려두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한 나라를 정복한 후에는요, 그 지도자를 왕궁으로 데려오는 당시에 문화적 관례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 때문이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외에도 사울은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 죽였지만 일부의 기름진 양 그리고 소들은 살려두었거든요. 그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것들을 백성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참 성경적인 그런 일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백성들이 그를 일컬어서 그는 정말 경건한 왕이다. 항상 여호와를 첫 번째 두고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그를 칭송했을 겁니다. 여러분, 칭찬 듣는 일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에 자신이 그토록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심해야만 합니다. 내가 칭찬받으려고 목숨 거는 일에는 참 조심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이런 행동이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과연 하나님께도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오늘 읽은 말씀 15장 11절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혹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말렉 사람을 모두 죽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언제 사울이 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군말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아말렉 사람을 죽였고 그래도 조금은 좀 남겨두었던 것이라면 어느 정도 순정한 것으로 봐줘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을 죽였고 관례에 따라서 왕과 그리고 짐승 약간만 살려두었을 뿐이거든요. 99.9%를 수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불순종한 것만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하면 우리는 순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울도 그랬거든요. 아말렉 왕과 그 살려둔 짐승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사울도 그 정도면 적당하게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곧 불순종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거역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99.9%의 순종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거역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거 성격 차이지요. 이렇게 성격 탓으로 돌리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서 그는 불순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우리 국어 성경에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문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거역은 점치는 죄다 이렇게 말해요. 약간 달라요. 여러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물론 거의 동일한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원어 성경에는 거역은 점치는 죄다. 이렇게 아예 직설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치는 게 뭔지 대충 느끼시죠? 점을 치는 사람은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의 영에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점을 치는 것은 귀신의 세계에 문을 열어놓는 것이거든요. 귀신의 세계에 입문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바로 불순종이 그렇다는 겁니다. 불순종은 바로 귀신에게 입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위하여서 한탄하셨던 이유가 됩니다. 그가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지금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말씀 들은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과 영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 마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시작했습니다만 우리를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거든요. 블랙커비 목사님의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신방을 갔다가 자기가 집례했던 그 꼬마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 집례한 장례식 중에서 그가 결코 잊지 못하는 그런 꼬마아이가 있었어요. 교회에 나오는 꼬마아이였었습니다. 조부모의 첫 손주였던 것이죠. 어느 날 신방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였었어요. 오라고 하면 가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서고, 근데 부모님이 그런 행동을 나무라기보다는 그게 너무너무 귀여웠던 거예요. 하루는 집 앞마당 문이 열려져 있었는데 미국 앞마당은 이렇게 넓어서 그냥 나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면서 길 쪽으로 나가는 것이 부모 눈에 띄었는데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막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딸아이는 주차해둔 그 두 대 차 사이로 빠져나가서 도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모가 말했습니다. 안 돼! 돌아와! 그리고 부모가 크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잠깐 서서 부모를 보더니만 돌아와 하는 소리와 반대되는 그러한 행동을 했는데 곧장 뛰어들어갔었던 거예요. 아이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고 이 아이를 장례하면서 목사님이 잊지 못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99.9%의 순종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종은 100%의 순종을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100%의 순종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말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순종하는 마음과 그런 방향으로만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만 50%의 순종이나 70%의 순종이나 10%의 순종이나 99.9%의 순종이나 그것은 모두 불순종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6번만 들어갔더라면 그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순종은 100%의 순종을 말합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 순종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은 놀랍게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가정가정마다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상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가정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